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전에 한 목자님께서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에 항상 이렇게 외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외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즐거운 하면은 성도님들이 안식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잘 모르세요? 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또 즐거운 안식일이자 즐거운 영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외치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즐거운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즐거운 하면은 성도님들이 영은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즐거운,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즐거운 안식일이자 즐거운 영은혜입니다. 좀 즐거운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초청되어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시간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기쁜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전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입니다. 이번 영은의 주제는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나의 생명 역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녁 시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자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힘써 해야 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법이죠. 법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을 어기면은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판결을 내리고 벌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죄가 있다고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죄 받으면은 결국 그 죄로 인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창조주의자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손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일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어떤 존재를 지으십니까? 사람을 지으시죠.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흙으로 그 외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생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에덴 안에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법을 주시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명령,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깨어집니까? 사람이 그 법을, 그 명령을, 말씀을 어김으로써, 즉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실과를 먹어버렸고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가 단순히 아담 한 사람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담 한 사람의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구도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죠. 자,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인류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어떤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병이 유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죄의 상태가 이제 모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은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인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아니, 태어난 아기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일까요? 사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사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미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만약 모든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영벌을, 영원한 고통,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자 영원하신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과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죄로 인해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죠.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며 그 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복음. 네. 복음의 원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 일본의 사형 제도를 보시면은 일본은 큰 죄를 짓고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형수 입장에서는 사형 당하는 날짜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언제 끌려가서 목숨을 잃을까 천장근거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정말 이것 또한 큰 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되면은 사형 날짜로 말해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면회 왔다라고 말하면서 독방에서 이제 끌어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누가 면회를 왔구나 하고 가는데 면회실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갈까요? 사형 집행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사형수가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형을 집행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사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형받았다, 감옥에서 나와도 된다, 사형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하면서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형수가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감형받은 게 아니라요, 권위 있는 어떤 높은 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풀어주셨다, 그 사형을 면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하셨다는 거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당하시고 심지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죄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2절,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복음의 핵심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또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쁨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요. 첫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믿고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고라는 것이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바로 한 절 전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자,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판문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어져야 된다고요?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된다. 그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고 뭘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네, 세례는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예식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 받아야 될까요?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잘 배우셨죠? 우리가 작년에 안식일 오전 시간마다 기본신앙을 1번부터 10번까지 열심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 세례의 효력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가로를 쳐서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믿음으로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믿지 않고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뭘 받을 거라고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게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순절날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앞선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그 말이 뭐냐?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다시 38절을 보시면요,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고요? 죄 사함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선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온 몸이 물에 담기는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세례 받음으로써 죄인이었던 내가 그 죄를 씻음 받는다, 사함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참예수 교회가 가진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다른 교단, 교파에서는 언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제가 처음 읽어드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구주야 라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유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뭘 받아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것은 바울이 회심할 때 아나니아가 전해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세례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왜 세례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분명히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거듭난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27절에서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즉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영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어제 시간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참말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고 세례받기 전까지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이방인이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고 세례받기 전까지 영적으로 보면은 모두 다 죄인이었고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약속도 소망도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써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옥문이 다 열렸으니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지. 이 사실이 발각되면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무서움에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바울을 발견한 이 간수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하면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만 했습니까?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 얻을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네.
3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제 이 바울이 간수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뭘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간수만 세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간수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이렇게 많이 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사실 만약에 상관들이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 간수를 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인간적인 두려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는 기뻐합니다. 구원받음에 기뻐합니다. 처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구원은 내 육신적인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영혼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간수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듣고 다 믿게 되었고요.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았다. 그랬더니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세례받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주 안에 들어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죠? 그러면 그 기쁨을 간직하고 지금도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 아래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죠.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교회를 다녔나요? 그냥 우연히 전도돼서 교회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의 성도를 노리고요. 어떻게든 그 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쁨이 여기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겪든지, 내가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월 30일이었죠. 우리 광주교회에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축제였을까요? 네, 바로 세례식이었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가장 절정의
축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세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이었던 그 영혼이 믿고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정말 기쁜 날, 기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그 세례식 날 우리 두 분의 형제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받으셨죠? 다 잘 아시죠? 네, 우리 배경부 형제님과 우리 김종필 형제님 두 분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 형제님은 우리 이양희 모친의 아드님이자 우리 민호의 아버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경무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사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몇 번 오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신 거는 이제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양희 모친의 정말 오랜 기도 제목 하나가 정말 우리 아드님의 우리 신앙. 예. 그래서 세례 받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형제님께서 작년 이제 말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선언하셨고요. 그 선언하고 결심한 이후부터 매주 꾸준히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구도자 교육, 세례자 교육 다 받으시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3월 30일에 정말 모두의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 한 분은 우리 김종필 형제님이죠. 우리 성도임 목사님의 친구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재작년에 이렇게 영은회 때 또 교회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오시고 말씀도 듣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나도 더 나아가서 어머니도 같이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셨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한동안 교회를 오시기 힘들게 되었고요. 약 1년이 지난 후에 감사하게도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교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영진님과 같이 이렇게 구도자 교육, 세례자 교육을 다 성실히 받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종필 형제님은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어려우시면은 따로 시간을 내서 평일 중에 같이 우리 집사님과 식사하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사람이면 사실 또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에서 다른 사람 듣든지 말든지 정말 성실히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우리 세례식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또 모두의 축복 가운데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 또한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세례 대상자, 전도 대상자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계속 신방 다니면서 계속 이제 세례를 권면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세례식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 이어지는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 꼭 우리 광주교회, 광양교회 세례식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권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0월에 저희 영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딱 일요일 그 하루 비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반기 세례식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날을 맞아서 정말 또 어떤 한 영혼이, 두 영혼이, 많은 영혼이 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계속 힘쓰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영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나만 누리는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여기서 함께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멀어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기쁨을 소망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고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